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파스카 성삼일을 지내는 연중 가장 거룩한 때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인 4월 17일자 가톨릭 평가서는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린 묵상시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날마다 부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죽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신부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죽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그것이 부활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2면에 실린 부활 묵상시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부활 대축일을 맞아서 전국 각 교구장 주교들이 담화를 발표하고 코로나로 움츠렸던 신앙생활을 온전히 회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님 부활의 기쁨이 사회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과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전쟁의 종식과 평화 정착, 지구 생태계 회복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 대축일을 맞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해 부활절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된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에서 전투를 재개하기 위해 무기를 보충하는 휴전이 아니라 진정한 협상을 통해서 평화에 이르는 휴전을 하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4년 12월 24일에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연합군과 또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한 적이 있지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휴전 촉구는 이 성탄절의 휴전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진정한 협상을 통해서 평화에 이르는 휴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는 신문 사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팬데믹 터널의 끝에서 신앙을 돌아보자는 제목의 가톨릭 평화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교회도 주님 부활 대축일을 기점으로 신앙생활의 정상화를 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공동체 미사를 드릴 수 없어서 느꼈던 그 신앙의 목마름은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텔레비전과 스마트 기기 속 사제와 수도자의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대면 미사는 이제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됐지만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숫자는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교회와 신자, 사제와 신자, 신자와 신자 사이가 멀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팬데믹 기간 교회 여기저기에서 나오던 그 쇄신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시련이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교회가 풀어야 할 현안의 겹겹이 쌓인 시련의 시간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교구 풍무동 본당이 메타버스에 모여서 기도하고 춤을 추는 등 신앙과 친목을 다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넘어서는 가상 또는 초월을 뜻하는 단어 메타와 세계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합성어이지요. 3차원의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는
자신을 대신하는 가상인물인 아바타를 활용해서 현실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무동 본당은 지난 3월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에서 매일 밤 9시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개성 넘치는 다양한 아바타들이 모여서 함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모경을 바치지요. 이렇게 기도를 바치고 나면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갖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신자들은 나이와 성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고 아주 편하게 기도와 친교를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된다고 풍무동 본당 이재천 주임신부는 말합니다. 실제로 어르신, 젊은이, 어린아이까지도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노는 것을 보면서 풍무동 본당 신자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다음날 성당에서 만나면 전날 메타버스에서 일어난 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꽃을 피우며 가상 공간의 친교가 현실 세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재천 신부는 말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도와 친교의 공간, 다른 본당들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태아 생명 보호와 생명문화 증진을 위한 제11회 생명대행진이 9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과 종로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행진에는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를 비롯한 가톨릭 생명운동 관계자들과 프로라이프 교수회 등이 함께 했습니다. 한국남다수도회와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는 이날 새 정부에 드리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서 낙태죄가 존속되는 생명 존중의 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천 주교는 4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담화를 발표하고 본당 공동체들이 장애인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는 공동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최근 정기 이사회를 열어서 전국 10개 교구 평신도 선교사에게 4,775만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 해외선교 지원금으로 8개 사업 1억 4,60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진도 팽목항에 설치돼 세월호의 아픔을 위로해온 진도 팽목성당이 진도군의 철거 요청으로 3, 4, 8주기인 4월 16일이 지나면 철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평협은 9일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시노드 연수를 개최하고 시노드 정신을 살기 위해 평합과 교회에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성찰했습니다. 춘천교구 제16대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에 만천본당의 김일환 라파엘 씨가 임명됐습니다. 또 춘천교구 제3대 여성연합회 회장에는 효자동 본당의 김혜혜 베네딕타 씨가 임명됐습니다. 문성국 바오로 엠마우스 산업대표가 37년간 발달장애인의 작업 재활에 힘써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강무성 티모테오 경향신문 가톨릭 교우회 회장이 제66회 신문의 날을 맞아 한국신문협회 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래 특히 성체성사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성사 생활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방송 미사를 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부활 대축일이 비대면의 생활을 청산하고
공동체 미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활력을 새롭게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